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어지럽지만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훗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길 원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요한 웨슬레의 말을 빗대어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도 부끄러워함으로써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을 부러워함으로써 그것을 나도 갖고자 하는 잘못된 탐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를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하여 잘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움이 없다면은 훨씬 삶은 지금보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요한 웨슬레는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죄 지면 부끄럽다. 그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내 목, 이거 이외에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뭔가를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거면 괜찮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 열매마저도 그릇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찾고 이 혼란한 시대에 나는 직장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의 만남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점검도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별로 놀라운 것이 없는데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놀라운 빛이다. 늘 졸린 듯한 인생이고 무덤덤하고 감동도 없고 무기력한데 놀라운 빛이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산돌로서 멸망당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즉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한 그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은 혈통, 유대 혈통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기서는 유대 민족을 의미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택하신 족속, 택함 받은 유대 혈통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 피로 새로 거듭난 예수 혈통, 여러분은 예수 혈통입니다.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혈통입니다. 아멘. 유교는, 우리 전통적인 유교는 가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결국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태어나서 죽지만 영원한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데 나는 죽지만 대대손손, 그래서 가문을 잘 이루자, 그 영혼에 대한 본능적 그 소망, 추구를 그렇게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물론 가문은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가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 혈통의 가문, 이씨 집안, 김씨 집안, 혈통의 가문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혈통 받은 믿음의 가족인 교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체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가문, 우리 집안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 모인 교회, 지역교회, 당산동교회, 양평동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뿐 아니고 한국교회, 일본, 중국교회, 전 세계 우주적 교회, 이 모든 교회,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놀랍다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출세, 우리 집안의 부귀 영화, 여기에 완전히 족쇄처럼 매여 있는다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혈통 기억합시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왕의 위엄을 가진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위엄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왕은 누굽니까?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과 연합하여, 즉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왕의 위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을 왜 좋아하죠? 대통령을 왜 좋아합니까? 왜 서로 하려고 할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쯤에 가문, 사람들이 우리 집안 왜 가문을 중시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본능 아닙니까? 자기 보호 본능. 그런 것처럼 왜 권력을 그렇게 사람들이 원합니까? 힘을 원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힘이 있으면 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떤 힘인가? 그리스도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안준뱅이를 향하여 나는 은과 금이 내게는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 안준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 예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 권력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내 직장 생활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를 도와준 누가 내 직장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기독교인들마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왜 직장에 다닙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직장에 비록 충성하고 성실히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리기 위해서. 직장이 매우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세요.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직장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제사장, 하나님께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를 만나기 그렇게 힘듭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권력을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이 세계를 모른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미래를 알지 못한 불안함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라든지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아니고 어떤 개인, 힘 있는 개인, 초능력이 있는 개인, 뭔가 신적인 힘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미래가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설 수만 있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알면은 물론 좋겠죠. 알면은 뭐 대처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10년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통일이 되든 10년에 통일이 안 되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10년 후에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는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누구 예언을 듣고 안 듣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언에 이렇게 목을 매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으로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군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가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물론 내 신앙을 도와주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고, 그죠? 다 이 제자들도 있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깨달음을 얻지만 근본적으로 각 개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누구 예언 계시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이것이 불충분했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록되게 하셨을 거예요. 필요한 것은 다 주셨을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복음서로 족해요. 더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물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구원 얻는 데는 다른 것이 말고 구원 얻는 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아니 그러면 구원 얻는데 이단들처럼 구원 얻으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순교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계시록은 구원 얻기 위한 책이 아니고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고 인내하고 견디시오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구원 얻기 위한 책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건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든지 누구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마치 우리 아이가 1살이야. 나는 1살이야. 제대로 걷지도 못해. 나는 아직은 똥오줌도 못 가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많이 부족해도 우리 엄마가 자기를 사랑할 줄로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괜찮아요. 배워요. 배우지만 내 인생을 누구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셔서 하나님
저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믿음을 주세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실한 1살, 5살, 7살, 9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 그 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단 말인가.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늘 조심할 것은,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애국심 나름대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은 일본을 사랑해야죠. 한국 기독교인은 한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본적도 독도로 옮겼어요. 그거라도 하려고. 그때는 300명이 안 됐어요. 그때 할 때는. 근데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아내도 모르게 했어요. 아내가 가족들이 나중에 아빠 언제 그런 거 하셨어요? 처음 들어요?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니? 저 혼자 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각 나라의 성도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빛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국심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더 존중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하면 우리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연약한 나라를 우리가 침공한다. 야, 좋아. 야, 우리 땅이 넓어지고 있어. 좋아. 우리가 강해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으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가 한 백성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나라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항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승진합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이 조직은 하나님 나라 아래 복종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이 조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감시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분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 짱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어둠에 있다고 그랬고, 놀라운 빛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나에게 잘해주신 것은 우리 사장님이 잘해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하도록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런 것처럼 가문을, 권력을, 특별한 어떤 개인을 우상시하거나 내 나라밖에 모르고 내게 유익을 주는 조직밖에 모른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기독교인들은 놀라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 존중하지만 그걸 뛰어넘어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권력 중요합니다. 존중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예수 이름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개인에게 지도를 받고 내 스승을 삼고 이것은 좋으나 내 인생은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가서, 내 인생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차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고통을 주면은 가차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인류의 사랑에까지 내 조직에 충성하고 내가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지만 언제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조직인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인지 살피는 것, 그런 사람이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저는 아직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못 살고 있지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못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힘으로는 그런 빛된 인생은 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되리라 바라보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렇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결심해서 앞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정권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굉장히 좋아졌다 여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정권아, 우리 친구들이 정권아, 네가 말이야 이 모임에 온 뒤로 굉장히 우리 달라졌어.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모임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그 모임이 잘 되는 듯 하지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잡았을 때 내가 조금 욕을 먹고 때로는 왕따 당할지 몰라도 길게 보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잘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빛이 예수님, 성령님 말씀 안에 있고 지금은 흡족한 상태의 삶은 혹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장차 북한도 통일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빛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여,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서니, 주님 앞에 나오니 살 것만 같습니다. 이 땅이 살 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문제를 풀 것은 하늘의 지혜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